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강의 21번째인데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인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범죄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죄의 여파, 또 그 죄에 이은 그 죄가 어떻게 계속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죄의 전념성, 그 죄의 영향력, 또 그 죄의 속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이제 그 가인의 역사입니다.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인 이 가인, 그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역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떠났다. 이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새로운 세상을 만든 거죠. 가인이 만든 문명은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갔죠? 오늘 보니까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놋이라는 말의 뜻은 유랑, 방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순간 방랑이라는 겁니다. 방랑.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 방랑이 시작이 됩니다. 이 방랑이라는 말은 소외되다 하는 것입니다. 소외되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방랑하게 되는데 그건 소외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도 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부터 가인의 뒤를 이은 7대까지 이르는 인물들이 언급됩니다. 7대가 흐르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인데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샀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덕남을 하고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았는데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에녹은 히브리어로 하나트, 가르치다, 헌신하다, 소개하다, 시작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을 낳은 것이 가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가인은 아벨을 죽인 죄의 대가로 떠돌아다녀야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 성을 왜 만들죠? 돌아다니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여야 하는데 그 저주를 받았는데 자기가 성을 만들었다는 말은 떠돌아다니게 하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성을 쌓았습니다. 성은 오늘날 의미로는 도시를 말합니다. 시티, 이 도시를 말합니다. 성경 안에서 이 도시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 창세기 안에서 나오는 도시들은 대체적으로 타락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문명사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은 독립을 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의존적 존재,
하나님에게 의존적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지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성을 쌓아 올리는 이 심리 안에는 불안함이 들어있어요. 불안할수록 더 높이 성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는 인간이 하나님 없는 독립을 원하여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성을 쌓아 올리는 이유는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을 쌓아 올릴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곳곳에 CCTV를 달아놨죠. CCTV를 달아놨습니다. 보안 전문 회사에 위탁을 해서 감시 카메라까지 다 돌아갑니다. 보험 종류가 많아지는 것도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도시 문화는 불안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 불안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성을 만들었지만 그 성이 부실한 거죠. 인간이 자기 보호를 위해 성을 샀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그 성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이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절. 제가 오래전에 영국을 방문했을 때 영국 런던의 외곽에 이렇게 다녔는데 아주 멋진 성을 누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영국에 가면 고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멋있는 큰 넓은 땅에 건물들도 웅장한 그 성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참 아름답고 큰 건물들이 여기저기 위용을 갖추고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 안에 이 성주가 실제로 살고 있는 그 고성이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바깥에서 들여다보는데 그 성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딱 보니까 그 성보다 바깥에 있는 내가 더 넓은 곳에 사는 거예요. 그게 넓어 보이지만 그게 갇혀 있는 겁니다.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복해 보이죠. 그 넓은 성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금방 들었어요. 그래서 가이드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이 성주인 이 백작이 실제적으로 이 성주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성이 넓고 거대했지만 성 바깥이 훨씬 더 넓죠. 훨씬 더 자유로워요. 성을 쌓는 순간 외부와 단절됩니다. 넓은 감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넓은 감옥. 성을 쌓는 순간에 고립되고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정신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세계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지 못하고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 갇힌 삶입니다.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중독자들이 많아요. 오늘날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세계에 갇힌 자들이에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중독이 뭐죠, 여러분? 사로잡힌 삶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속고 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인구가 높아지면 죄의 오염도 가속화됩니다. 지금도 도시화가 온 세계가 도시화예요. 이 21세기의 가장 큰 이슈는 도시화예요. 이 문명사회, 이 도시 안에는 각종 폭력, 이권 다툼, 집단적인 범죄, 분열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최근에도 홍콩에서 거대한 데모가 있었죠. 100만 이상이.
어떤 이견이 생겨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불가피한 거예요, 여러분. 도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시의 삶은 정신없이 바쁩니다. 온갖 거짓과 부정이 벌어지는 것이죠. 치열합니다. 전쟁터와 같아요. 경쟁이 자연스럽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성과 성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서로 지키고 빼앗으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 생활, 이 성의 이 삶은 영혼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1세기는 도시 선교가 핵심적인 주제로 돌아왔어요. 다 도시로 모여있기 때문에 이제 선교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면 도시에 도시.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거대한 어둠의 세력들이 이 도시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는 이야기들, 가족 간의 살인들, 근친상간들,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들. 여러분, 기성세대의 마약만 아니에요. 청소년들에게까지 지금 마약이 들어갔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도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이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그 거대한 악의 소용돌이 안에 신자들도 빨려 들어갑니다. 단순히 세상에 우리가 적응하고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칫하면 도시에서 뿜어내는 거대한 죄의 화력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따라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인간은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잔인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져요. 이웃이 없어요. 각자 자기의 성에 갇혀 삽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 시골 마을에 가면,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에는 시골 마을 정도 가면 울타리가 없었어요. 울타리가 없었어요. 그 아이들도 이 집 저 집 아무 때나 들어가서 뭐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네. 그냥 동네에 어떤 아이는 그 집의 아이가 아니고 동네 아이인 거예요. 동네 아이. 네. 이 집 저 집이 따로 있는 게 다 울타리가 없는 게 다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시절에 있을 때, 수영 로타리 있을 때, 그 사택이 4층, 5층짜리 사택이 있는데, 그걸 부교육자들이 따라 살았어요. 2층에는 우리 그 당시 우리 원로 목사님 사셨고, 3층, 4층, 5층에는 2칸씩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살았는데, 다 문을 열어놓았어요. 저 아이들은, 제 아들은 아침에 기어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기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겨우 뭐 그럴똥 말똥 하는데 아침에 보면 없어요. 다 문 열어놔놓으니까 어느 집인가 들어갔어요. 그래 나중에 찾아오려면 이제 집집마다 이제 들어가 보면 어느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 있고. 여러분, 성을 쌓으면 경쟁적이고 투쟁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성의 문화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오늘의 아파트라는 것은 바로 이 성과 비슷한 거예요. 벽과 벽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참 이 아파트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네.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공간입니다. 은폐된 공간에서 불가피해요, 이 개인주의적 삶이. 여러분, 가인이 만든 성과 대조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사도행전에 출발한 교회는 새로운 도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속 도시 안에서 전혀 다른 공동체로 하나님을 불러주셨어요. 교회는 또 다른 성을 쌓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의 성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자주 얘기되고 있는 이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적 공동체.
자, 이것은 벽을 허물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또 이웃을 아주 기꺼이 웰컴하는,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역사 속에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한다는 것. 주님은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기독교는 홀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려면 자기를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공동체성을 사랑방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방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지 않은 분이 계시면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오픈하시고요. 또 다른 가정도 함께 이 가정을 활짝 열고 함께하는 삶, 이 함께하는 삶. 신자라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해서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성은 불행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바로 내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 경험을 할 때 이 도시 안에 있는 개인주의와 이 도시 안에 있는 잔인성과 이 도시 안에 있는 불안정성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방 안으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방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보통 때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오면요, 사랑방을 가지고 있는, 사랑방 안에 속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보험? 그거요, 보험으로 다 우리의 삶이 보장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 성을 쌓고 외부와 단절하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을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야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가인은 성을 만들고 라멕은 도시가 문명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라멕은 가인의 자손 중에서도 독특한 인물이에요.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이랬어요. 여러분, 결혼의 신성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능력 있는 남자로 취급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결혼 원리는 한 남편과 한 아내, 철저히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이미 이때 무너졌어요. 이때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준이 다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20절 이후부터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들은 갖가지 직업과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에 20절을 보면 야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기 야발은 이끌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동사 야발과 악사들의 조상인 유발을 연상하게 해요. 이 가축의 뿔로 악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에 고대 아주 초기에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죄를 지어서 그 형상이 비록 깨어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주신 지혜, 그 창의성들이 있어서 가축의 뿔로 악기를 만들어요. 자, 21절을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악기를 만들었어요. 최초의 음악가예요, 음악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이죠, 창의력. 자, 그리고 22절을 보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두발 가인 이름을 보면 가인과의 관계를 연상시키죠. 두발 가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발 가인 때 이미 철기 문명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두발 가인은 발명가인데요. 기계 문명, 기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기구를 만들고. 자, 문화와 기술 문명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과학의 발달, 이 인터넷의 오용, 인터넷을 만들어서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편리한 거죠. 우리 지금 다 혜택을 보지만 여기에 동시에 뭐가 있으면 악의 오용이에요, 오용.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별거를 다 봐요. 별거를 다 봐요. 한 3학년쯤 되면요, 별거를 다 봐요. 요즘은 돌도 되기 전에 애기 엄마들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여줘요. 게임을 보여주고. 그래서 돌도 안 된 애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요, 그건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동물적 뇌가 된대요. 여러분, 3살 이전에 그런 거 보고 거기에 완전히 이제 익숙해지면요, 동물뇌가 돼요. 동물적 반응한다고요. 그게 분노를 못 참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겁니다. 요즘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게임 중독이 아니에요. 어른도 게임 중독이에요. 젊은 부부가 게임하다가 아이를 죽였잖아요, 여러분. 게임 도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명공학의 위험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윤리성이 결여된 과학은 세상을 재앙으로 몰고 간다. AI 혁명이죠.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 이게 온 세상을 지금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다른 하나의 존재가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현실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존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인간보다 더 나은, 하나님보다 못한. 여러분, 이 과학의 발달로 만들어진 도구들이 인간의 죄를 가속화시킨다는 거예요. 각종 통신 기술들, 그죠? 요즘 여러분, 이 도청, 도찰,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기술의 발달이 편리성은 제고해지지만 삶의 질이 나아지지 못하게 했어요.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삶의 질은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반대예요. 자동차가 생활의 변화를 가져와 줬지만 삶의 질을 바꾼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온갖 우리의 병을 이 자동차가 사실 가져다 준 거예요. 걸어다니면요, 병이 대부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지금 주일날 주차가 아무리 복잡해도 타고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여러분, 이 속도를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도를 내면 어떻게 되죠? 속도가 빠를수록 어때요? 멈추지를 못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차 타고 가는데 뛰어내릴 수 있어요? 못 내립니다. 속도는 뭐예요, 여러분? 혈압을 오래 올리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계를 만든 것도 인류에 큰 공헌을 했지만 시계가 만들어지면서 어때요?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시계에 매이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까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모레 장날에 보입시다 그랬어요. 뭐 메신저도 없어요. 모레 장날에 보입시다. 뭐 모레 장날에 뭐 어디서 언제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왔다 갔다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때 얘기하고 약속하고 또 그 다음에 만납시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삶에 우리의 안정감을 주는 겁니까? 여러분, 문명의 속도는 문명에 발달한 인간의 내면 세계 정신 도덕성을 다 황폐화시키고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게 해서 또 만들어내는 그 문화들이 인간의 악들과 연결되면서 얼마나 많은 파생되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유명한 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이 자신들의 생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자신이 따르던 신도 바꾼다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죠. 요즘 여러분 휴대폰들 보세요. 이게 또 다른 신이에요. 이걸로 다 되는 거예요. 이걸로 모든 결제하고, 모든 정보, 모든 지식, 모든 필요한 거, 이 휴대폰 하나로 다 되는, 이게 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갈망하지 않은데, 이 휴대폰의 임재는 갈망해요.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해. 휴대폰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문명의 뿌리예요. 문명이 시작된 지점이 어딘가 하면 문명은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시작됐다. 가인의 문명은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문명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이 깊어지고 인간의 이성이 강화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자들이요, 인간의 이성으로 신학을 학문화하면서 하나님을 버려요. 성경을 부인하고요. 무서운 거죠. 인간의 이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쌓은 공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하나님이 없이 쌓아 올린 바벨탑은 하나님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배우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몰아내면 인간은 스스로의 혼란에 빠집니다.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어느 시대보다 발달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더 허무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바쁘고 정신없이 모두가 왕래를 하고 있지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방랑이라는 겁니다. 목적지 없는 삶이 방랑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더 발달한 문명으로 성을 쌓아 올리고 높은 빌딩들은 늘어나지만 그와 함께 정신병자들도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이루고 가지긴 했지만 불안과 허무를 극복할 길이 없어.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남을 죽이든 자기 자신을 죽이든 이 죽음의 영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를 떠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도시 안에는 이 죽음의 영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이 죽인다는 거예요. 나 죽는다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이 문명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어떤 자랑도 결국은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자, 23절을 보십시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의 노래라고 그래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칼의 노래라 그래요. 라멕의 노래는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내들 앞에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어. 무슨 무용담입니까? 사람을 죽인 거예요. 라멕은 가인보다 더 무서운 죄를 범합니다. 이 폭력성,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죽이는 도구나 방식만 달라졌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성은 똑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세상에 진보가 있는가? 없어요.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비관적이에요.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인간으로서는 스스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 죄성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겉모양은 잘 따듬어져 세련됐지만 속은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후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시대마다 옷은 달라요. 유행은 다르지만 인간성은 변하지 않았다. 놀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에서 만난 인간이나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인간은 본질상 똑같다는 거예요.
자, 라멕이 아내를 향해 부른 노래가 뭐예요? 아내들에게 사람 죽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어요. 소년을 죽였다. 여러분, 가인은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근데 라멕은 한 수 더 떠요. 소년들까지 죽인 거예요. 왜 죽였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똑같아요. 자기를 쳐다보았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무시했다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돈을 안 줬다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인간의 잔인성이에요. 죄의 포악성입니다. 본문에 언급은 없지만 무기를 사용하여서 사람을 죽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카로운 이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라멕은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노래합니다. 영웅 심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합니까? 인간의 죄성과 함께 이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문화가 맞물려서 더 끔찍한 범죄들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거예요. 부모에게 욕하고, 지난번에 경찰청장님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요즘은 경찰 전화가 막 오는데, 경찰 파출소에 전화 오는데, 전에는 이 가족 싸움이 많대요. 요즘은 가족 폭력이 많대요. 근데 전에는 부부 싸움 때문에 전화가 많이 왔는데, 요즘은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온대. 119로. 이 자식이 그냥 부모를 그냥 막 폭력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영화에 나오는 엽기적인 스토리보다 더 엽기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옛날에는 모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실제 일어나는 게 그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잔인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죄의 밤이 깊어졌어요, 여러분. 죄의 물결이 막 노도처럼, 광풍처럼 악이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마치 선로를 이탈한 열차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시간과는 끝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인의 계보에는 라멕이 있습니다. 이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고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죠.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는 7배를, 람에게는 77배의 벌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문명사회, 이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자세를 가다듬지 않으면 이 거대한 이 죄악의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 갈 수 있어요. 그 죄의 불똥들이 튀어서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깨어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가인의 후손의 역사는 이렇게 화려하게 지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그에 비해서 이 셋의 후손의 얘기는 매우 짧습니다. 그냥 놓치기 쉬운 대목이에요. 25절과 26절입니다. 이제 다른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사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여기 셋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셋이라는 것이에요. 이 이름의 뜻 안에는 뭐가 있느냐? 씨라는 뜻입니다. 씨드라고 하는 것이.
에노스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아담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두 부류예요. 하나는 가인의 길이 있고 하나는 아벨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셋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에 떠나는 씨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 씨라는 것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번성과 생명력이죠. 씨라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토록은 세상이 무섭도록 발전하고 거기에 가려서 하나님의 역사는 미미해 보입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의 구성을 보면 가인의 이야기가 주로 이게 드러나고 있죠. 대단한 문화와 문명의 발달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대 후손은 미미해요. 아주 미미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이 셋이라는 이름은 허락하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허락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이다.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불렀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거룩한 씨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26절 하반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가인은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높이 쌓아 문명의 발달을 일으켜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문화가 돼요. 근데 이 후손들은 어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문명이나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여기에서 성경의 언급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 셋의 후손들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죠. 하나님은 이 타락한 문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3장 창세기 15장에 이미 예언이 있었죠, 여러분.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여기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그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게 하신 그 메시아가 이 사단의 왕국을 발로 짓밟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원시복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다. 셋과 에노스의 계보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별로 띄지 않는 일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이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세상의 화려한 문명이 아니라 당신을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해운대도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오고 100몇 층도 저기 세우고 막 빛과 번쩍하고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몇 층짜리 건물이 있느냐, 그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인간은 높은 성을 쌓아 올리죠. 거기 극치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까지 닿게 하자. 우리 인간 중심의 성을 쌓는 문화.
거기는 오만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배역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지 않아요. 오늘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번성하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거룩한 씨를 이 땅에 퍼뜨리는 역할이에요. 아벨의 계보예요. 우리는 아벨의 계보예요. 가인의 계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미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부산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많지 않죠, 여러분. 뭐 10% 될까 말까요. 우리는 비록 소수예요. 또 세상의 그 거대한 문화 앞에 가면 우리는 별로 미미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강력하게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흔적도 없이 안타깝게 죽어 사라져버린 것 같은데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또 다른 백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셋과 아노스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계속 일으키시는 겁니다. 악은 번성하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의로운 자를 끊임없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강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다 같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유명해져서 성을 더 크게 높이 쌓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를 구가하는 문명시대, 그만큼 세속적 유혹이 강력합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고 있으면요, 속수무책으로 빨려갑니다. 가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안타까워요. 한때 신앙생활을 잘 했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뭐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술, 담배 다 하고 세상 속에 빠져서 믿음을 점점 잃어가서 다시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배교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상당히 망가져 있습니다. 세상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끼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신자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정신없이 따라가고 세상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문화에 저항력을 기르고 세상을 바꿔놓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세술이 좋은 신자로 세상 안에서 눈치껏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면 안 돼요.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는 신자가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증명해내야 돼요. 이제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없어도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같이 빠져 함몰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